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만족과 피팅 습관. 좀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 제목인데 오늘 주제가 만족입니다. 요지는 만족한 삶을 살려면 피팅 연습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약간 코칭 비슷한 내용인데 사람은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존재죠. 물론 사람뿐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끊임없이 변하면서 만족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프로그래밍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각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다를 뿐이죠. 그리고 그 방법이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사람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 사람은 그 방법을 창조하기까지 해요. 다른 동물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서 철새를 예를 들면 철새도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날라오는데 얘네들 날라오기만 하면 뭐부터 합니까? 맨 먹는 거 찾아다니잖아요. 불쌍해. 맨날 먹고 알 낳고 애들 키우고 또 날아가고 또 와서는 또 먹고 그런 것만 반복하다 보니까 조금 불쌍한 느낌도 들지만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지어놨으니까. 근데 그 수많은 종류의 철새들이 같은 종류의 먹이를 찾는 것은 아니에요. 부리가 다 달라. 크기도 다 다르고 발의 길이도 다 달라. 어떤 애는 이만하고 어떤 애는 꺽다리야.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새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것도 다 달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웠게도 수많은 색다른 부리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는 수 없이 이 부리에 맞는 먹이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수저, 포크 다 있어가지고 정 안 되면 믹서로 갈아서라도 우리는 다 먹어 치워버리는데 얘네들은 어쩔 수가 없어. 부리밖에 없으니까. 동물들은 생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도 물론 생존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도전하고 응전하는 존재들입니다. 뭔가를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돼요. 또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에 대해서 응전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숙제, 동물들과 다른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숙제다. 도전과 응전. 우리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도 들어있잖아요.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생물하고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응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걸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숙명으로, 숙제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 속에 도전 본능, 응전 본능을 주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 한 대 쳐보세요. 반드시 두 대가 날라옵니다. 그게 안 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는 맞는 게 습관이다.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죠. 또 모든 생물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두려움에 대한 본능이에요. 다 두려워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별로 안 두려워합니다. 바보입니다. 이 사람은 생존할 어떤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곧 내일 모레 죽습니다. 왜 사람이 두려워하느냐? 생존하려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생존 본능 속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두려움의 본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도전을 못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려움을 이기려고 해야지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생존에 꼭 필요한 게 두려움이죠.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우리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라 모든 생물들에게 다 줬어요. 이것은. 모든 생물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하죠. 그래서 의심되면 접근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런데 두렵다고 해서 웅크리고 있으면 그건 이제 정신병자가 되는 겁니다. 웅크리고 있으면 더 위험해져요. 두려움을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작용을 해야 돼요. 근데 두려운데도 계속 달달달 놀고만 있으면 정신병자고, 그 사람은 두려움이 더 커져요. 빨리 거기에서 더 안전한 곳으로 움직여야지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두려워하고 있으면 점점 두려움은 커집니다. 안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지금 현재 있는 자리를 박차고 도전을 해야 돼요. 새로운 자리로. 근데 왜 도전을 못하느냐?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경험이 있거든. 그래서 피팅이 필요합니다. 피팅 습관이 필요해요. 피팅은 내가 도전해서 실패한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 피팅이에요. 아,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떡하지? 조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아, 이것은 내가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더니 안 되니까 다르게 해보자. 이게 이제 피팅이에요. 이것도 근데 습관화가 돼야 돼요. 이걸 운명론에 맡기거나 아, 나는 해도 안 돼. 좌절하거나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여러분의 피팅 습관이 더 건강해지고 활발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젊은이가 취직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돈을 벌어서 자신의 안전 자산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안전하기 위해서. 취직 안 하면은 계속 불안하지. 빨리 취직을 해야 돼. 그런데 나는 한 달에 한 500 정도 버는 것으로, 바보야. 100부터 벌어야지. 100 버는 것은 쉽잖아. 열심히 쿠팡 하면 되니까. 근데 힘들지. 근데 하다 보면은 야, 이거 가지고 안 되겠는데 하면서 더 한 단계 더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러는 거죠. 마음 같아서야 다 한 달에 500 이상 벌고 싶지. 그러나 그게 쉽지 않잖아요. 또 왜 취직하려고 해요? 자아를 실현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또 미래라는 게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예측이 안 되거든요, 사실.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또 있거든요. 그 미래에도 내가 더 안전하기 위해서 취직을 하는 거예요. 더 돈을 더 확보하고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취직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젊은이가 왜 결혼하려고 할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성에 대한 그림도 있지만 사실은 인생을 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건 정말 무서운 거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홀로 사는 것을 차라리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쉽게 이혼들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둘이 있을 때 더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이 있는 분은 절대 같이 있는 사람한테 위험을 주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를 떠나야지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게끔 하면은 떠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매스컴들이 부정적으로 열심히 일한 덕분에 그런 부작용으로 아, 나도 저런 나쁜 경험을 할 수는 없어. 이런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요.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굉장히 희귀한데, 그걸 괜히 걱정을 해. 안타깝죠, 그런 것들이. 연일, 요즘도 TV에서 스토킹 범죄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당해보신 분, 여러분 가운데. 사실 거의 없어. 한 10만 명이나, 그 중에 1명, 2명, 이런 정도야. 그 중에 내가 들어갈 리가 없잖아.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재빠르게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벗어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럴 줄 모른다는 이상한 두려움에 빠져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홀로 지내는 것이 편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외로움이 주는 두려움이 상상 의외로 큽니다. 독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독신이 죄거나 나쁜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다른 사람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바람직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그분의 삶의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그냥 독신자들을 여러분들이 뭐 비판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나름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유명한 독신자 한 분이 돌아가셨죠. 며칠 전에. 저도 아주 존경하시던 분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훌륭하게 사셨죠. 그분은 홀로 사는 것이 외롭지 않도록 스스로 그 환경에 자신을 피팅했어요. 피팅, 조절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잘 조절을 해서 자기를 적응을 시켰어요. 하여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두려움 자체가 죄는 아닌데 극복해야 되는 숙제가 있잖아요.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라.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도전하는 이유, 현재의 삶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내가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한 상황에 내가 직면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움 속에서도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도전은 스스로를 위험 속에 내던지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도전입니다. 반드시 도전을 할 때는 금전적으로 손해보게 돼 있고 시간적으로 손해보게 돼 있어요. 내가 이번에 무슨 시험에 도전해. 왜냐하면 내 직업 목표가 이거니까 시간 보내지죠. 그걸 공부하려면 열심히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 들어가죠. 교재 사야죠. 학원에 등록해야죠. 다 돈이야 이게. 근데 이것도 도전하고 이거 도전하면서 저것도 도전하고 그럼 굉장히 힘들겠죠. 겁줄이랑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이걸 도전하면 이건 포기해야 돼. 그게 인생이에요. 그걸 다 하려면 한 1000살은 살아야 되잖아. 천국 가서나 도전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해야 할 도전만 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는 하나만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의 도전을 하려면은 역시 다른 것은 포기해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도전이 다 성공하던가요?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죠. 좌절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철저히 준비했지만 예상 밖의 돌발 상황이 꼭 터집니다. 제 경험은 그래요. 꼭 돌발 상황이 꼭 발생을 해요. 이제 그래서 그게 도전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나는 안 그러겠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자산을 날리고 시간을 허비하고 트라우마까지 짊어집니다. 그렇다고 재도전하는 것을 포기하렵니까? 재도전을 포기할 만한 상황도 안 되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굉장히 여러 번 도전하는 젊은이도 봤어요. 답답해서 뭔가 이게 피팅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내가 이제 코칭을 하려고 들어갔더니 그것조차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 친구는 계속 실패하겠는데 이게 피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 포기하고 다른 것을 하더라고 보니까. 재도전은 역시 이제 실패를 거울 삼아서 더 철저하게 또 세심하게 그리고 위험을 그동안 예측 못했던 위험까지도 예측을 하면서 그래야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비슷한 실패를 반복한다. 그것은 피팅 습관이 잘못돼서 그렇다. 또는 이럴 수 있어요. 도전을 도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도전과 도박, 앞 글자가 똑같다고 해서 둘이 형제가 절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도전이 곧 도박이라고. 인생은 도박이 아니에요.
인생은 한 방이야 하시는데 동의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솔직히 손 들어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인생은 절대 도전이지 도박이 아니다. 인생은 한 방이 절대 아니에요. 도박이 되려면 사기꾼이 돼야 돼요. 사기꾼이 되어서 이기는 것이 도박입니다. 사기꾼도 함부로 되지 못해요. 이게 그 유명한 영화 있죠. 타짜 뭐 1편, 2편, 3편까지 나왔는데 다 사기잖아. 거짓말, 협잡 이런 거, 짜고 치는 거 이런 거. 그게 인생입니까, 여러분? 끝은 다 안 좋지, 역시. 만약 그런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영화가 된다면 그거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뭐 도박이고 운도 따라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한 방이 절대 아니에요. 도박이 아닌 도전을 여러분이 선택을 했다면 성공적인 피팅만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공적인 피팅에 필요한 자원이 뭘까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열정. 중요하죠, 열정. 열정이 없는 사람이 도전 못하죠. 유능함. 네, 이거 하나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어떤 잘할 수 있다는 그 유능함이 있어야 되죠. 능숙함. 유능함하고도 다르죠. 능숙함. 여러 번 해야 능숙해지죠. 이게 뺀질거리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그 다음에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돈이 많아야 돼. 왜냐하면 전문가를 사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 돈이 많지 않죠. 그럼 결국 내가 그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전문 지식이 쉽게 내게 오진 않죠. 적어도 1년, 2년 공부를 해야지 전문 지식이 내게 오는 것이지. 돈도 많이 들고 전문 지식 쌓으려면. 돈이 없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저놈은 돈이 있어가지고 금수저 뭐 그럴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 돈 얻기 위해서 뭐 노력 안 했을까요? 다 똑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절대 금수저 흑수저로 인생을 나누지 마세요. 그건 나쁜 생각이에요. 끈기. 고집이 아닌 끈기 말하는 겁니다. 괜히 고집 부리면서 나는 이게 끈기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피팅이 잘못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지금 끈기인지 고집인지 자기 스스로는 알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인내도 필요합니다. 인내도. 왜 그렇습니까? 씨 뿌리고 나서 기다려야 되니까. 인내. 긍정적인 마인드. 겸손함. 정확한 피드백. 게으른 사람은 절대 정확하게 피드백하지 않습니다. 재고 관리 대충 하고 말아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에이 귀찮아 하고 만다고. 그러면 절대 정확한 피팅이 안 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벌려도 이런 사람들은요. 앞으로는 벌려도 뒤로는 다 또 빠져나가. 그럼 반드시 몇 달 안 가서 실패한다고요. 게으른 사람은 또 불가능한 거예요. 또 임기 응변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면 나에게 임기 응변력이 있는지 핑계력이 있는지 이게 두 개가 비슷비슷한데 사실은 정반대의 것이에요. 핑계를 잘 둘러대서 자기 위기만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임기 응변력이 있어서 상황을 대처하고 상황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매한 선이 있는데 이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자원들은 사실 영적 자원들입니다. 영적 자원이에요, 이게. 돈이 있어야 이런 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결국 도전을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피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금방 망해요. 그런데 이런 성공적인 피팅 습관, 이게 어디서 벌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해서 내 속에 이게 쌓이는 걸까요? 그것은 결국 양육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양육밖에 없어요. 양육.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영적인 자원, 이것만 성공적인 피팅이 가능하게 하는 영적인 자원이 내게 쌓인다.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자원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더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죠. 포도나무 비유. 가지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자원을 공급받기 위해서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한번 살아보지 않고서는 부모님의 영적인 자원을 내가 물려받을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영적 자원이 없으면 결국 기독교인은 영성이 쇠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마귀로부터 얻는 어떤 영적인 자원을 내가 장착할 수는 없잖아요. 마귀로부터 얻는 영적인 자원이 뭐예요? 거짓말, 잘하는 거. 저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짓말 하려면 일단 땀부터 나고 표정 관리가 안 돼. 그래서 제 집사람은 내가 거짓말 한지 어쩐지 금방 알아버려요. 그게 제 불행이긴 합니다. 좀 거짓말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불가능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있지요. 타짜에 보면 전혀 거짓말을 하는데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하면서 오히려 그 속에서 막 진실이 막 우러나오는 듯한 그런 포스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마귀 내 집에 씌어야 그런 게 가능해져요. 어차피 그런 것은 안 되니까 포기를 하십시오. 권모술수, 협작, 도둑질, 살인기술 이런 것은요. 마귀로부터 내가 그 자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나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이 있으면 세상 살기 편할 거예요. 얼마든지 사람 속이고 죽이고 할 수 있으니까. 빼앗고. 도둑질도요. 이게 굉장히 그 마귀적인 자원이에요. 도둑질하는 능력.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고. 도전하지 마세요. 지옥 가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절대 우리가 마귀로부터 얻는 영적 자원을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저 사람 그거 이용해서 돈 버니? 나도 해볼까? 우리는 망해. 애초에 시도하지도 마세요. 속이려고 하지도 말고 금방 이렇게 들통나. 오직 하나님의 영적 자원을 여러분들이 장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마귀의 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 자원으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것이 더 강하고 세다는 거. 거짓말을 이기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실력이 이기지 실력 없는 것이 무슨 성과를 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마귀를 이깁니다. 어떤 자원이든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에게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셔도 그걸 내가 장착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붙어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받은 자에게만 그게 가능하지 삐짝 말라 있는데 그 저한테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잘 붙어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잘 붙어 있으면서 평상시에 영양 공급을 잘 받아서 내가 건강해야 뭘 줘든지 내가 먹지. 병든 사람한테 아무리 소고기 던져줘 보세요. 소화도 못 시켜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 조건이 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영혼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렇게까지 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절대 여기서 떠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또 뭐라고 말씀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나도 예수님도. 그러니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너희들이 거하게 되는 거다. 계명입니다. 계명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딱 한 가지예요.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예요. 법적으로. 이게 확인이 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자원을 주십니다. 이게 애매하면 줘도 못 받고. 근데 그 계명이 뭐냐?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다? 남편이고 아내고 식구들이 제일 가까운 이웃이다. 이 원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 계명에서 벗어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별별 말을 해도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이 비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11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만족이에요. 이게 기독교적인 만족이라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으로 이 본문을 마치는데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전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도전하지 않고는 만족이 내게 있지 않아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겨우겨우 막 버티다가 천국 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악에서 승리하고 사명에 도전을 하고 그리고 도전해서 성공하고 그리고 참 만족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살만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재밌고 이 세상은 항상 즐거움이 가득해 있어요.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 자원을 하나님께서 무진장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딱 계명만 하나 지켜라.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계명만큼은 지켜라. 젊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인생은 도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해봤더니 아유 그러시나요?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죽을 날이 너무 멀죠? 그러니 다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전하기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풍성한 영적 자원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과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과 용기를 내어서 도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도전에 필요한 많은 자원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도전을 통해서 성취감을 맛보게 하시고 실패하더라도 정확한 비팅으로 재도전하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의 계명을 철저히 지켜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